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4장 말씀, 네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하수에로의 신임을 얻어서 제국의 두 번째 그 지위까지 초고속 승진한 이 교활한 하만이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만은 지극히 이 권력지향적인, 지극히 자신의 그 지위와 권위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하만 앞에 다 꿇어 절했을 때 딱 한 사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개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천년의 역사 가운데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 아말렉의 후손, 이 둘 사이의 영적 전쟁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모르드게에게 현실적인 위기가 닥쳤죠. 그것은 이 하만이라는 포악한 자가 자기뿐 아니라 또 자기 백성인 유다 민족 전체를 이렇게 왕에게 거짓으로 회유하여서 한날 한시에 이 온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라는 왕의 조서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제비뽑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만이 당장 그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역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선택, 이 모르드게의 믿음의 선택이 불러온 이 현실적인 큰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또한 극복하며 나아가는지에 대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현실적인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고 급박한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지 깊이 깨닫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모르드게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음모와 계획이 일찍 이렇게 전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그 한 목숨 정도는 이미 각오하고 나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잔인한 하만이 그 일을 핑계로 온 유다 민족을 진멸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서니, 또 구체적인 이 왕의 조서와 날짜까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곧장 성중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온 유다인들도 함께 울면서 부르짖었죠.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의연하게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망연자실,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다니, 아마 하만과 그 일당들이 그 모습을 지나가면서 혀를 차고 다 비아냥거렸을 텐데, 이 모르드게는 마지막 자존심도 없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 대성통곡은 분명히 그 두려움과 슬픔이 담긴 통곡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 모르드게의 고백을 볼 때 이 대성통곡은 슬픔과 아픔의 눈물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이 상황, 그리고 이 대적 하만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담긴 믿음의 항거로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체면, 또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대성통곡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슬프고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불의하고 이 불공정한 이 세상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억압에 대해서, 부당한 권력과 거짓 속임에 대해서 그것이 그릇되었다고,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표현하고 세상에 외쳐야 할 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르드게는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폭력 사태를 일으켜서 하만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사람에게도 이 억울함과 부당함을 알리지만,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이 위기와 환난의 때를 맡기며 겸비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르드게의 기도와 눈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불의하고 부당한 온갖 사회 현실과 그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헤아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통곡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애통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애통이 부어진 사람들이 있죠. 모세, 다윗, 느헤미야, 예레미야,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룩한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거룩한 통곡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의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있었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 행동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가 아직도 지금 모르드게가 왜 옷을 찢고 또 이렇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는지, 왜 이 유다인들이 다 길바닥에 나와서 대성통곡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왕후 에스더는 지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궁궐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궁궐 밖에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성문 안에 갇힌 철저히 세상과 차단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바로 에스더 곁에서 가까이 그녀를 섬겼던 넷이 하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에스더가 이 넷이 하닥에게는 자신이 유대인이고 또 모르드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하닥에게는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닥이라는 넷이는 직접 지금 만날 수 없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해 주었고, 그로 인해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떨어져 있었지만 잘 소통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하닥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오늘날 이 언론 기관들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사사로운 목적 없이 공정하고 분명한 이 사실만 보도하는 방송과 언론 기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최근에 이 상황들을 보면 이 보도 내용에 너무나 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같은 이 사건인데도 이 땅의 언론 기관들이 바르고 공정한 보도와 기사를 통해서 국민들 간의 건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언론, 그런 기사들, 그런 이 기자들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둘 사이에서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닥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서 지혜로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선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닥이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그때 마음을 품고 그것을 왕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했다면 이 일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넷이 하닥에게 자기가 당한 모든 일, 또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에게 금고에 바치기로 했던 그 은의 정확한 액수를 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궁에 내려진 그 조서의 초본을 다 보여주면서 특별히 에스더에게 요청한 것이죠.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그의 앞에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친 채 대성통곡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앞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이것은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는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하각을 통해서 에스더가 이 일 가운데 나서줄 것을 또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에스더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궁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 행동은 서로 별개로 보기보다 하나의 행동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전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 상황들, 기회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친 균형 잡힌 신앙의 태도고 하나님께서 즐겨 하시는 응답과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전심으로 기도하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깨달음과 지혜로서 지금 에스더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로 나갈 때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왕 앞에 나아가서 실제적인 허락을 구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그 산 꼭대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또한 산 아래 여호수아는 그러나 또한 손에 칼과 창을 듣고 전심으로 이 전쟁에 이겼을 때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이 행동은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궁리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감동을 따라 최선을 다해 책임 있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신앙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와 믿음의 행동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반드시 어떤 믿음이 부족한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 내어서 행동하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요청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그 믿음의 움직임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행동을 통해 유다인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에스더는 주저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은 이 에스더는 그러나 주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받은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벌써 지금 이 왕후로 이 왕실에 들어가고 지금 이 결정이 있기까지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아무래도 벌써 이 화려한 왕궁 안에서 부족함 없이 공주 대접을 받으며 이 5년 이상의 시간을 지나면서 에스더의 마음과 태도도 알게 모르게 이 제국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절대 왕권 체제에 대한 두려움이 에스더에게 있었죠. 하나님보다 이 제국의 황제, 그 제국의 법규가 더 크고 강한 존재로 그에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도 점점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5년 동안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감추고 왕궁 생활에 적응하면서 점점 유다 공동체와는 거리감이 생겼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환란이 자신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세속화의 영향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지독한 세속주의, 그 물결 속에 어느새 우리 성도님들도 휘말려서 영원한 삶, 천국과 지옥,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 이런 것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당장의 이 땅에서의 삶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극도의 분노감을 표출하면서 이 폭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의 변명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봤듯이 당시의 이 황제는 늘 이 암살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 황제가 꼭 부르지 않는데 황제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이렇게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앞에 불쑥 나간다는 것은 황제에 대한 큰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즉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왕후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왕이 왕후를 이렇게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마 에스더가 왕에게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지금 감정이 상해 있든지, 아니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여성 편력이 심한 왕이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에 대한 그 감정이 식어서 다른 여성에게 지금 빠져서 이렇게 에스더를 찾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왕 앞에 갑자기 허락도 없이 대뜸 나아갔다. 그러면 이전에 왔을 때처럼 당장에 그렇게 폐위가 되거나 아니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과 기회와 가능성이 완벽할 때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알고 다 확인하고 다 확률 계산하고 믿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지만, 그러나 여러 안 될 그 가능성 가운데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줄기 가능성이라도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도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신뢰 속에서 희미하지만 구원의 가능성을 본 것이고, 에스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그 핑계와 두려움 가운데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더욱 확고한 경고와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 에스더로부터 부정적인 대답이 온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그 분명한 소신과 확신을 에스더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모르드게 안에도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내 한 목숨 살고자 이 딸 같은 에스더를 이 위기 가운데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러했듯이 오늘 에스더에게 이렇게 권면할 때에도 단순한 개인적 감정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분명한 이 신앙적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과 위기의식 가운데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14절 상반절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 붉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아멘.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큰 위기를 만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온 유다 백성들을 이대로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알 수 없는 방법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한 하만의 음모에서 어찌됐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건져 줄 것이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 가운데 자신을 다 맡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과 과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할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정말 이 에스더에게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에스더에게 정말 유익한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드게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졌던 것이죠. 네가 지금 궁궐에 산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숨긴 채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 너는 정신을 차리고 네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너와 내 집은 네가 아무리 지금 제국의 왕후라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우리 왕상 18장 우리 엘리야가 도전한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도 결국은 암살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런 세상 권력과 이 재물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실에서 그렇게 제국의 화려한 왕실에서 착각하고 있나 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국이든 황제든 하루아침에 뿌옇게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다 뿔뿔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미련 갖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에 기초하여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지금 자신 있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고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반협박처럼 보이는 이 모진 말을 어떻게 이렇게 에스더에게 쏟아놓고 있는가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거친 말까지도 불사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이 말살당할 위기도 급하지만 자신이 딸처럼 아끼는 에스더가 이 상황 가운데 자칫 인간적인 두려움, 제국에 대한 두려움, 그 황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꾸짖듯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성령께서 천둥 같은 음성으로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도록 경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느 순간 지금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믿음의 고찰과 또 이 왕후 에스더가 정말 알 수 없는 이 비밀스러운 계획 가운데 이 제국의 왕후에 올랐다는 그 상황을 반추하면서 문득 이 일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겠구나. 그리고 에스더가 이 상황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믿음의 통찰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붉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도 사실 100%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정황과 상황과 이 하만과 또 이 에스더가 정말 그 고아에서 이 제국의 왕후까지 올라간 그 모든 상황들을 종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통찰이 딱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어떤 이들은 그저 두렵기만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에만 급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이 인생의 위기 앞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과 위대한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그저 수동적으로 인생의 위기와 환난으로부터 도망치고 회피하는 그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흥청망청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허무한 죽음을 살지만, 후자는 어떻습니까? 마치 애벌레로 살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어느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애벌레를 탈피하여서 나비로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는 어쩌면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비본질, 껍데기, 거칠에 다 떨쳐버리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렬히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당신의 그 비밀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갖 허무주의와 무의미와 무기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 거룩한 부르심과 위대한 사명감으로 깨달은 사람은 충만하고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페르시아식 이름,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별이라는 뜻이에요. 스타, 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이 에스더라는 발음이 아주 신비하게 이 히브리어식으로 발음하면 감추어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별이다. 그래서 우리가 히든카드인 겁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별. 에스더가 그저 궁전에서 공주 옷 입고 진수성찬 먹고 이 왕의 인형처럼 지낼 때는 몰랐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히든카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위기 가운데 에스더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자신이 별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히든카드, 하나님의 히든스타였다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로 16,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결국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모르드게와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강력한 충고와 도전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 내가 지금 화려한 공주의 옷을 입고 제국의 궁궐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유다인이지, 그 분명한 정체성을 상기했을 것이, 그리고 결국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로 회답하면서 왕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 결단으로 인해서 이제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에게 불어닥친 이 무시무시한 위기가 거룩한 승리와 구원의 사건으로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정하면서 이 오전 말씀이랑 너무 이렇게 상반된 게 아닌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녁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게 다른 말이 아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어지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가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여러분의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이 곱고 아리따기만 한 것 같은 이 에스더가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구체적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너무나 놀라운 에스더의 지혜, 그 무시무시한 이리떼 같은, 여러분, 아수에로왕, 이 하만,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얘기하지 그렇지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 무시무시한 그 존재들, 괴물 같은 존재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곱고 아리따운 이 에스더가 이 위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받아서 완벽하게 역전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주목하는 것은 그 모든 에스더의 결단과 믿음의 실행 가운데 에스더는 지금 모르드게에게 딱 하나 부탁하는 거예요. 금식을 부탁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에스더도 알은 것이죠. 에스더의 지혜와 결단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더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일부터 우리는 또다시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갑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실적을 조작하라는 그 직장 상사의 요구 앞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한 그 직장 생활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뇌물, 술자리 접대까지 온갖 것 불사하는 그 경쟁업체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기업으로서 공정하고 정직한 방법 고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은 직장 상사의 미움을 받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알 거예요. 저 사람이, 저 기업이 정직한 자들인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하고 말만 번지르게 하는 장사치들인지 세상 사람들도 결국엔 알게 될 거예요. 그래,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야죠. 또한 우리 스스로도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그 히든 카드와 같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결단과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 기도가 부어져서 우리가 처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사회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부르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